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서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십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격동시키셔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셨습니다. 군사령관 요압의 반대와 만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압 또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을 했습니다.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은 어쩔 수가 없어서 인구 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전역을 다니면서 인구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9개월 20일 만에 인구 조사를 마쳤는데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윗 왕에게 그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에서 각기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남자는 80만 명 그리고 50만 명이었습니다. 인구조사가 끝난 후에 다윗은 그것을 인해서 자책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수를 의지했던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선지자 갓을 다윗에게 보내셨고 그에게 3가지 심판의 목록을 주고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명하십니다. 7년 기근 그리고 또 3개월 도피 또 다른 하나는 3일 동안의 전염병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3가지 형벌 중에서 사흘 동안의 전염병을 선택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구원받은 사람들로 날마다 거룩함을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죄의 본질과 그리고 그 참담한 결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이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인간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다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악한 의도로 행하는 그 인구조사를 막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인구조사가 왜 문제가 됩니까? 이것은 단순한 조사가 아니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칼을 빼는 담대한 자의 수를 알아보려고 한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큰 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부터 왕이 돼서 부강한 나라를 이루기까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제 와서 자신의 군사력을 확인을 하고 그것으로 나라가 유지되고 보존된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의 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윗이 그의 마음에 자책을 하고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는 다윗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군사령관 요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러던 다윗이 갑자기 돌았습니다. 인구조사가 끝난 후에 다윗은 이 일이 큰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자책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서 다윗이 이렇게 바뀐 겁니까? 다윗은 인구조사를 한 일에 대해서 자책하고 미련한 일이었다고 자인을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자신의 권력과 명예를 자랑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그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단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는 큰 죄를 다윗은 보내했고, 이것이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안 겁니다. 다윗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 죄로 슬퍼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를 알게 하시고 회개에 이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회개의 마음을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은혜가 은혜 되게 해야 합니다. 은혜가 심판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징계 중에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견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징계 세 가지를 보여주시면서 그 중에 한 가지를 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다윗은 사람보다 하나님의 손에 빠지기를 원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도록 하신 겁니다. 우리도 종종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그 죄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범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의 심각성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애로우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죄악 중에도 나타나고 하나님의 긍휼은 징계 중에도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사랑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십시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택하신 백성의 죄를 드러내서 고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 세상 것을 더 의지하는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불신앙의 모든 마음과 행위를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